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허락하시는 좋은 날, 좋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동행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님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육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해요. 한 걸음 주 예수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는요,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까 분배하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역사에서는 결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체의 영웅담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용기를 내었고 누가 훌륭한 작전을 짜고 어떠한 지도자가 이렇게 저렇게 희생적인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서는요, 그 초점을 대적의 진영,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의 진영으로 가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 주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이야기가 가장 부각시켜 등장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 여인의 직업을 점잖게 기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모든 번역본들은 아주 직설적으로 창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라합은 죽어마땅한 가나안 족속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느냐?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오직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숨겨줄 테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이 여리고 성을 차지하게 할 때에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오. 그렇게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을 숨겨주었던 거죠. 가나안 족속이라고 해도 창녀라고 해도 그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따라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아주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주도적인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맞서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스라엘 앞에 완전히 비굴한 종의 모습 그대로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납작 엎드려 애걸복걸 합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자기들의 목을 길게 늘어뜨렸던 사람들이 바로 기드온 백성들, 기드온 성입니다. 이 기브온 성읍 사람들이 싸움을 못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과 싸울 용기가 없었느냐,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기로 작정을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던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항복한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에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물론 표상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말씀하지만 이스라엘이 예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 나선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기브온 족속이 예뻐서 이렇게 행하셨다, 그렇게 치환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렇게 기브온 족속과 라합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 가운데에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바로 뼈대 있는 유대 지파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여리고 전투에서 물건을 도적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야, 작은 성 아이성 정복할 때에 무슨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냐, 3,000명만 가서 싸우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여리고를 차지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저들이 범죄하고 저들이 교만하고 완악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돕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호수아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증거하여 주는 거죠. 잘난 사람 잘난 것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힘센 사람 힘센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그 삶에서 이기고 지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고 올라가고 내려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신앙인은 내가 100%를 했을지라도 자신만만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고 자긍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일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워도 그 잘 키우는 노력과 수단과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일에 자녀가 잘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을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여호수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물론 내가 애를 키우고, 물론 내가 공부를 하고, 물론 내가 병원을 다니고, 물론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자꾸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한마디로 너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만만한 사람이 되지 말거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영역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가나안 족속 중 가장 바닥에 있던 라합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나요? 다윗 왕조의 족보에 올라요. 그리고 다윗이 그 뱃속에서 후손에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자기 손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의 결국은 바로 이와 같을 것임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태생이 중요하지 않고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과거가 중요하지 않고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100%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자, 사람들은요,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나니까, 내니, 내가 난데, 이렇게 자랑을 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뭔가 많이 알게 되고, 풍성함에 이를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